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항상 인사를 그날 설교 제목으로, 그러니까 항상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잊으셔도 설교 제목 붙잡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한 주간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제목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한 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민수기나 사사기를 좋아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민수기나 사사기에. 그거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나랑 별반 차이가 안 나는구나. 괜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편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감히 나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은 시편에는 인생의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시편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다른 성경은, 성경 65권은 모두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만 몇 편 몇 절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만 시편 23편 1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저자도 다 다르고 각자 자기가 쓴 시를 한 군데 모아둔 단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보수 신학계에서는 이제 이 1편부터 150편까지의 하나하나의 단편을 하나의 통일성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받아 기록된 시편이지만, 어떤 저자가, 누군가가 이 시편을 150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데, 어떤 시는 1편에 넣고 어떤 시는 23편에 넣고 어떤 시는 150편에 넣는,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그 누군가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통일된 하나의 주제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 오늘날 우리까지 해당되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바탕으로 시편이 배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런 거 모르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외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5권을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하나의 통일성 있게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시편 42편 위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제2권으로 써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권에서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잘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으로서 세워진 다윗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인생이 시편 1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2권에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였는데 왠지 모르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3권에 와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에 많은 장르가 있는데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는데 이 3권에서는 탄식시와 저주시만 있습니다. 이 3권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4권부터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런 영적인 회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은혜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보자 라는 거예요. 시편 4권의 첫 번째 책인 90편은 먼 옛날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4권의 마지막인 106편은 출애굽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전에 우리에게 이런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회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겠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4권에서 나오는 영적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4권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4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 신앙이 많아졌지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함께 믿는 우리 교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있어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권에서 영적인 회복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회복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5권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시편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이지요. 1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는데, 형통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것도 한 6개 정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찬양을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다녀왔는데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땅에 갔는데 푸른 초장은커녕 누런 풀떼기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 시냇가라고 하는데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데 다 메말라 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가 건기여서 그랬겠지만 그 땅에서 사슴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락이란 단어인데 단순히 목이 조금 마른 정도가 아닙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헐떡거리다라는 단어가 42편 1절에 나오는 갈급하다와 같은 아락이란 단어예요. 목이 조금 마른 정도가 아니라 헐떡거리며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지경이지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와주시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지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일권과 같이 예수님 만나고 콧노래 부르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심지어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비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물만 흐르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날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과거를 회상해 보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참 신앙생활 뜨겁게 했을 때 감사가 넘치며 또 날마다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는 시편 1권처럼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이 4절 말씀 상반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었는데 지금은 시편 2권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의심도 들고 믿음도 흔들리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분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나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면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마치 내가 내 영혼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몸 밖에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코로나 때 2명이 자살했습니다. 둘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한 분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진 분이 점점 많아질 이 세상입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목회자,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잡아먹히면 침체된다.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힘든 세상일수록 나는 안 된다, 난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 밖에 나와서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 영혼에게 주님만 선포하라고, 주님만 붙잡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방금 5절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다시 낙심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시편 42편에는 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1절에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헤매였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 물 달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눈물만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서는 그냥 물이 아니고 심판의 물입니다. 그 물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유학 시절 때 풀러라는 선교 대학원에서 만나서 교제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딸과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 둘이 청년 때 같은 교회 청년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명이 나 선교의 비전이 있어.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이 그래 나도 선교할 건데. 그러자 그래 그럼 너랑 나랑 결혼해서 같이 선교할까 해서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교회 오빠였거든요.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순장님들과 저희 청와대 같이 갔다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었는지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셔서 사실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실물이 나서 사진을 안 좋아하는데 권사님이 사진 찍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별로 안 친해요 그랬어요. 네, 정말 안 친하면 그런 농담 못 합니다. 네, 나름 잘 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같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결혼해서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로 나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한 3년도 채 안 됐는데 카자흐스탄 현지인이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선교가 체질이 맞구나. 우리가 선교하기를, 선교사 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남편 선교사님에게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서 있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인지. 결국 몇 년이 있다가 선교지를 떠나서 우리 땅에 한국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좋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거잖아요 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이 아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찬양 작사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는 축복하노라라는 찬양도 이 여자 아내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특별히 이 부부가 선교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지은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여기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다. 그 땅이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그 땅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선교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만든 찬양의 가사였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시편 1권과 같이 잘 됐죠.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2권과 같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가는 이때에 이 아내 선교사님이 하나의 찬양을 가사를 또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권과 같이 잘 나갈 때나, 아니 하나님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편 2권의 삶을 살아갈 때나, 그런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주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지만 악보에는 있는 가사입니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사실 이 고백은 남편 선교사님이 잘못되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만 품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자 결단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두 부부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부는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을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똑같은 고백을 했다가 다시 낙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믿음 붙잡고 또다시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베푸시고와 내게 있어는 히브리어로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우리 한국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완료 아니면 미완료인데, 미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나에게 베풀고 계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지금까지 내게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요단 땅에서, 헬몬산에서, 미사의 산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자.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생각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편 2권과 같은, 아니 3권과 같은 절망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편 4권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마침내 시편 5권과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해도 이 시편 기자처럼 다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겠다 결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편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1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권과 같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힘들게 나온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 3권처럼 깊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권, 내가 받아온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해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5권과 같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합시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 그늘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결국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